이번 시간에는 메시지 5번입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왕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심, 천거 받으심. 이번 내용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한번 있으신 분들은 3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전파하였다. 이 사람에 대하여 신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음성이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그분의 작은 길들을 곧게 하여라.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으며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변 모든 지역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들을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주는 곳으로 오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독사의 자손들이여, 누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으십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집니다. 나는 여러분을 회개시키려고 물 속에 침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습니다. 그분은 직접 여러분을 성령 안에 그리고 불 속에 침례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드시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셔 미래의 알곡은 곡간으로 모으실 것이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자, 이것은 침례자 요한이 주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주님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천거라고 했죠. 먼저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대할 때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했죠. 요한복음은 주제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오셨고, 근데 마태복음은 주제가 왕국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대할 때 우리 아까 앞서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왕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미 주님이 태어나신 그 과정과 그리고 많은 일들에서 우리는 과연 왕국 백성으로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떻게 그분을 왕으로서 맞이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원부터 그분의 뜻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뜻과 갈망은 그분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분의 권위에 알맞는 사람, 권위에 순종하는 알맞는 사람들을 얻어서 그분의 왕국을 갖는 것이 그분의 뜻과 갈망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의도와 정확히 동일하게 사는 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왕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근데 왕국은 있는데, 왕도 있는데 왕국 백성이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 왕국이라고 하기에는 초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 아래서, 또 왕국인 이 교회 안에서, 심지어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교회 생활인 천국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에 걸맞지 않게 행동한다면 이 땅에는 왕국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왕국과 천국을
번갈아 가면서 쓰기도 했지만 독특하게 마태복음에서만 왕국을 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 또는 앞으로 5장을 할 거지만 천국과 왕국에 대한 개념을 아마 그때 정확하게 다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국이라고 했다가 또 왕국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과연 천국과 왕국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완전히 똑같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또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됩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창세 전부터 창세 영원 후까지 이 전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완결하실 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이 왕국 안에 창세 전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열조 시대, 율법 전 시대, 율법 시대 이렇게 있었죠. 그다음에 여기에 침례 요한이 왔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두 시대가 있고 여기 한 시대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영원 시대죠.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할 때는 천국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직은 안 온 거예요. 적어도 천국이 왔다고 할 때 이 천국은 여기 교회 시대입니다. 이게 교회 시대. 교회 시대가 천국의 실제인데 여기에도 여러 부류가 있죠. 그 다음에 천국의 나타남, 이걸 천년 왕국이라고 그래요. 천년 동안 있을 왕국이기 때문에 이걸 왕국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왕국인데 이것도 하늘에 속한 왕국과 땅에 속한 왕국이 있어요. 여기에서 메시아의 왕국은 땅에 속한 왕국이고 하늘에 속한 부분만이 천년 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의 왕국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시대를 일컬어 우리는 이걸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 침례 요한이 이 시점에 왔어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셨죠. 침례 요한에 의해서. 가까이는 왔는데 아직 천국이 시작이 안 됐어요. 교회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와 천국을 번갈아 씁니다. 그게 같은 용어예요. 같은 의미를 두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개념만 딱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왕국이라고 한다면 천국도 포함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성남이 포함되죠. 근데 천국 자체를 왕국이다 이렇게 말하면 성남이 대한민국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어쨌든 천국은 왕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나 혹시 다른 분들이 말할 때 아까 나중에 이제 영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왕국이라고 한다면 넓은 의미에서의 그 왕국, 천국을 포함한 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왕국은 일반적인 통치 개념에서의 왕국이고 천국은 특별한 겁니다. 이제 구원받고 거듭난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으로 분배받고 영 안에 있는 생명으로 공급받고 분배받아서 거듭난 생명의 통치와 생명의 금지, 생명의 인도, 생명의 안배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다고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났으면 그 영 안에 있는 하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는 기름 부음에 따라 살죠. 심지어 생명의 그 영의 놀라운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실제 안에 사는 믿는 이들입니다. 자, 이기는 자가 되느냐, 이기는 자가 되지 않느냐.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어떤 형제님이 이 시대에 이기는 자는 어떻게 판별될 수 있습니까? 라고 간단한 질문을 했었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그래서 제가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고 신부로 예비되고 모든 것에서 좀
분별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 이제 막연하게 얘기했더니 이 형제님이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서 이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이기는 자는 그 사람이 사는 그 위치, 그 사람이 사는 그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집회에 잘 참석하는가 참석하지 않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이기는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좀 간단하지만 분명하지 않습니까? 집회를 늘 빠지면서 나 혼자 잘 추구하고 있어요. 나는 혼자도 말씀 보고 혼자도 주님과 기도하고 혼자도 열심히 공급받고 있으니까 염려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혼자 동떨어진 특별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체적인 그분의 몸을 원하는 거예요. 사실상 왕국은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국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오늘 왕국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그때 바로 그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국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 분으로 왕국을 이끌기를 원치 않고 많은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 재생산된 수많은 믿는 이들을 왕국 백성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이게 바로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등한시한다면 그분이 볼 때 이 시대가 종결될 때 이기는 자로 부르기에는 부적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왕국 생활은 생명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왕국 안에 들어가는 것은 왕국의 그 주인이신 왕국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왕국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왕국의 입구로 들어갔죠. 그럼 왕국 입구로 들어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점점 자라고 더 성숙해서 그 왕국을 더 확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170여 개국 이상이 존재하죠. 그렇게 수많은 나라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오직 두 부류의 민족만 있는 것이에요. 두 부류의 사람만 있는 것이죠. 한 부류는 사단의 왕국 안에 있는 사람, 한 부류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왕국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 사탄의 왕국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 이 두 부류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절대적으로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거듭났으므로 이 왕국에 들어왔고 왕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4000년간 하나님의 왕국다운 왕국이 사실상은 없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가 내 나라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만 몇 번의 소수의 이기는 자들이 좀 더 강하게 일어나서 그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의 왕국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끝없이 그분은 왕국의 그분의 다스림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세월을 계속해서 늘려야 되는데, 주님은 이제 아까 우리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은 그 어디엔가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권위 아래 사는, 생명 안에 사는 왕국 백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경륜이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왕국을 분명히 얻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얻지 못한다면 다음 시대에 얻지 못한다면 또 다른 다음 시대에 그분의 왕국을 이 땅에서 얻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태어나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분의 유년기를 좀 보셨고 이제 2장을 거쳐서 이제 사역 안에 들어갈 때 여기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이 먼저 주님보다 먼저 나셨죠.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요한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아버지가 사가랴였죠. 누가복음에 이제 이것이 또 자세히 설명되는데 제사장 가문에서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요한이 주님이 태어난다는 이걸 계시받았죠. 그런데 이 요한은 특별하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룩한 성전이 있었고 거룩한 분위기가 있었고 거기에 거룩한 음식들도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요한은 그것과 반대로 광야로 나갑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광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가 입은 옷도 약대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먹는 음식이 또 거룩한 성전 안에 있는 제단에 드리는 고기나 진설병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메뚜기와 석청. 꿀은 그래도 먹을만 하겠는데 메뚜기는 나도 얼마 전에 누가 병에다 조금 담아서 이렇게 먹어보라 그랬는데 강원도 이게 뭐 유기농 뭐 어쩌고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한 2마리 먹으니까 역겨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음식과는 반대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한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머물지 않고 종교와 문화를 떠나서 광야로 가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 겁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무엇을 암시하냐면 시대가 전환됐다는 거예요. 이 침례자 요한이 오므로 사실상 구약은 종결되는 것입니다. 신약은 주님이 오실 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요한의 이 시점부터 신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사역이 신약의 사역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제사장은 원래 구약에서는 장자의 명분, 장자의 특권이라고 하면 장자의 이러한 어떤 그 직분에 뭐가 주어지냐면 3가지가 주어졌어요. 하나는 첫 번째가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고 장자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2번째 왕의 직분이었고 3번째는 2배 몫의 땅의 직분이었죠. 예. 요걸 장자가 다 가질 수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야곱의 장자인 루벤은 그 자신이 스스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 3가지를 다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 중에 한 명인 레위는 제사장 직분을, 유다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돌봤기 때문에 그에게는 왕의 직분이 주어졌고, 그리고 요셉은 순결함을 유지했고 하나님의 통치에 어떠한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에게는 2배 몫의 땅을 할당받았습니다. 자, 여기에 레위지파 마지막 제사장인 이 침례자 요한은 놀랍게도 구약 경륜을 끝내고 신약 경륜을 가져왔습니다. 이 제사장은 오늘날 제사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렇게 말하면 구약적인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선택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러한 2가지를 다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한 면에서는 왕이고 한 면에서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특징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처음부터 그냥 태어나자마자 나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끊임없이 우리를 놓고 하루, 한 달, 1년, 몇 년을 거쳐서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됐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참된 요한의 제사장의 이런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은 하는 일이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이었어요. 이 물은, 침례를 받는 물은 생명의 물이 아니라 사망의 물을 상징하죠.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넣고 거기서 장사 지내고 다시 부활하게 만드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서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우리가 그러면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왕인 면에서는, 왕의 직분은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이끌어 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분이 신성한 생명으로 죽고 부활하셔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고 그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면에서 제사장들이고 한 면에서는 왕들인 겁니다. 우리는 둘 다를 가졌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제사장 직분과 왕의 사역을 다 가졌습니다. 구약에는 또 하나의 직분이 있었죠. 선지자 직분. 이 선지자 직분은 특별했죠. 제사장의 직분이 약화되거나 왕의 직분이 약간 타락이기를 가거나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제사장 직분을 강화시키고 왕을 책망함으로 왕의 타락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직분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보조적인 직분이었지 기본적인 직분은 제사장 직분이었고 왕의 직분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좋은 그림이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그 사울왕의 그 타락됨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다윗 왕을 천거했죠. 그래서 다윗이 비로소 구약의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그림이 바로 오늘 이 그림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사무엘이라면 주님은 왕 같은 하나의 다윗 왕과 같은 왕의 직분으로 이제 사역을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천거의 일을 했는데, 자, 여기에 3절에 뭡니까? 이 사람에 대하여 신원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음성이라. 침례 요한은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어디에 가가지고 광야가 아니라 저기 광장 이런 데 가가지고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말은 들어주겠지만 회개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아무도 회개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 회개하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자, 회개는 누가 합니까? 여기에서는 물론 주로 유대인들이었죠. 그 당시 요한이 사역할 때 유대인들은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왔는데 이 독사의 자손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이 뱀의 자손아 이렇게 말해봐요. 아마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한은 아주 강하게 독사의 자손들아 그랬죠. 응?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주는 곳으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손들이여 누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었습니까? 이 유대인의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그 당시에 엄청난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사람들을 너무나 차별하고 너무나 우습게 보고 자기들만이 뛰어난 한 특별한 종족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대변자의 눈에는 독사의 자손들이라고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쳤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정말입니까? 저도 이거를 이번에 추구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회개가 부족한 건지, 정말 우리는 왕국을 위해서 회개해 본 적이 있는가?
천국을 위해서 회개해 본 적이 있는가? 내 자신, 물론 여기에서 회개를 두 가지로 얘기하긴 했어요. 그러나 이 여기에서 회개는 내가 거짓말을 해서 회개하고 뭐 살인을 저질러서 회개하고 이런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회개는 철저하게 내가 왕국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고 왕국의 통치권 아래 살지 않고 천국의 실제 안에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회개를 할 때에 우리는 왕국 안에 살 수 있고 왕국 백성들로 인정받을 수 있고 천국의 실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그렇다고 해서 주님 회개합니다 무적되고 이렇게 말하면 그건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날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신성한 생명으로 분배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두움 안에 있지 않고 사망 안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서 생명 안에서 당신을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이것이 합당한 거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존재가 낡아진 것 같고 쇠퇴해지는 것 같고 뭔가 신선함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제가 이 정도 말하고 계율을 봐야 돼. 계율. 자, 이제 계율가 상당히 이건 진짜 덕입니다. 이건 아까보다. 자, 제사장의 외적인 지위를 버리면 제가 대충 말씀드린 겁니다. 이 요한이라는 말은 요하난, 그 히브리어로 그게 여호와난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의 줄임말인데 이 요한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은 언제 나왔어요? 이거 신약의 용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의 사역은 은혜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은혜의 사역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 3장 1절에 따르면 요한이 나타나 참된 제사장으로서 광야에서 전파했다. 침례자 요한의 전파는 하나님의 경륜의 계시였다. 신약 경륜의 계시였다.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큰 전환입니다. 구약 경륜에서 신약 경륜으로의 전환입니다. 시대가 완전히 바뀐 거죠. 자, 그 다음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사람들이 성경적 규례에 따라 하나님께 경배하던 거룩한 성 안의 성전에서 전파하지 않았으며 옛 규정들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서 거친 방식으로 전파했다. 이것은 구약에 따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옛 방식이 거부되고 새 방식이 도입되려 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자, 시대가 전환했다는 것은 뭡니까?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옛 언약의 시대에서 새 언약의 시대로. 옛 언약은 하나님이 밖에서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했던 시대죠. 그러나 새 언약의 시대는 더 이상 밖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로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형제님이 말씀하신 이전 길에서 새로운 길로 바뀐 거예요. 영을 따라 사는 길, 생명을 따라 사는 길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님이 여기 시대를 전환하는 데서 이런 말씀을 하나 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제가 이게 인상 깊어서 하나 적어왔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했던 말의 어떤 총체적인 말이에요.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 전환됐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선지자가 말하는 시대에서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을 통해 직접적으로 교통하는 시대로의 전환이었다. 그리고 상징과 그림자의 시대에서 실제로 전환된 것이다. 제가 이 실제라고 말한다면 이게 있어요. 어느 책을 봤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땅에 기는 것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게 하자. 그래서 형상과
통치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형상은 일단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이 들어간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약간 의아했어요. 그런데 정말입니다. 오늘날 이 온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땅에 기는 것과 물속에 있는 걸 다스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빈 장갑은 아무리 그 장갑이 좋아도 장갑의 기능을 하려면 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장갑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로마서 9장 21절 23절을 보면 우리는 영광의 그릇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 그릇이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담지 않고 보배를 담지 않으면 그 그릇은 빈 그릇입니다. 용도가 쓰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우리와 같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 안에 채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땅에 기는 것들을 통치할 수 있고 바다에 있는 것들도 통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는 이 시대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B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의 때의, 그러니까 로마 숫자 2번의 B번입니다. 요한의 때의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그림자와 상징의 시대에서 실제의 시대로 시대가 바뀌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천거의 장소입니다. 자, 로마서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한 것은 예언에 따른 것이었다. 예언 이사야 40장 3절에 따른 말이 바로 3절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숫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 전파자들이 되려면 먼저 침례자 요한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허울뿐인 제사장들, 그림자 제사장들이 아니라 참된 제사장들, 실질적인 제사장들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천가하는 메시지, 천국을 위한 회개,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원래 회개의 뜻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의 철학과 논리와 관념을 바꿔서 그러한 타락한 길을 가지 않고 돌이켜 주님의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이 길로 이렇게 가고 있었지만 어느 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깨닫게 했습니다. 나는 돌이켜 180도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의미고, 이 회개는 우리가 하나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는 다만 그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왕국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자, 침례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요.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여기 로마서 3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침례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세 가지 침례, 물침례, 성령 침례, 불침례가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11절을 읽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회개시키려고 물속에 침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속에 침례 주는 자라고 얘기했죠. 그분은, 근데 이제 내가 천가하는 이분은 직접 여러분을 성령 안에 그리고 불 속에 침례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손에 키를 드시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미랄의 알곡은 곡간으로 모으실 것이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님들과 형제, 우리 성도님들 침례 받으셨죠? 안 받고 시작하면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우리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 침례를 받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성령 침례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아멘이라고 크게 해야 됩니다. 아멘. 불 침례 받았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불 침례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물로 침례를 받아야 되고,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지만, 여기에 불 침례는 불에 타는 것입니다.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답이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그 당시 타락했으면 천연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속으로라도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일으킬 수 있으십니다. 돌들로. 여기에 돌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없는 돌들이죠. 한마디로 그들이 개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독사와 같은 생활을 한다면 이 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겠다는 시대의 전환을 또 여기서 말합니다. 시대의 전환은 천연적인 타고난 세대가 시대의 전환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남으로 시대가 전환된다는 걸 말합니다. 너희들은 타고난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영적으로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될 그 사람들은 너희들이 관심도 없는 이 생명이 없는 돌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당시 그 유대인들이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와 같이 찍혀 불 속에 던져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10절, 11절, 12절 세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불이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의 혀같이 제자들에 머무는 그 불로 착각해서 우리도 불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한 것은 계시록 20장에서 말한 불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분명한 조망과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들이었고 생명이 없는 돌들이었지만 어느 날 우리는 돌이키게 됐고 주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서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합당하게 물로 침례를 받았고 그리고 성령의 침례를 받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오늘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제 나왔죠. 11절 12절이죠. 손에 키를 드시고 타작마당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셔. 미래 알곡은 곳간으로 모실 것이지만 이게 바로 생명으로 거듭난 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밀들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자라고 있는 과정이죠. 그럴 것이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는 이 쭉정이는 아마도 침례 요한과 주님을 거절하고 배반한 그런 사람들이 쭉정일 거예요. 이 쭉정이는 마치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온 가라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가라지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이름뿐인 가라지들입니다. 그 가라지들과 이 쭉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넣어져 태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쭉정이가 아니고 미래의 알곡들임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더욱더 자라서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참다운 왕국 백성들로서 천국의 실제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기면 천거의 방법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을 물속에서 침례 좀, 일단 침례에 대해서 형님이 더 교통하시겠지만 한번 쭉 읽어 나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A번부터 D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돌들이 요단강 속에 묻혀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또 다른 돌이 그 물속에서 부활되어 올려졌다. 따라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침례 주는 것은 그들의 옛 존재가 장사되고 새 존재가 부활하는 것을 암시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 좋은 땅에 들어갔듯이 침례는 사람들을 좋은 땅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한다. B번, 사람들에게 침례 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물속에 그들을 잠기게 하는 것, 즉 장사 지내는 것이다. 회개하는 사람은 다만 장사되는 것 외에는 달리 쓸모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침례자 요한은 이 일을 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부활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즉 생명 주는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새 시작을 가져올 수 있도록 옛사람이 끝났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요한의 사역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D번, 침례자 요한의 침례는 회개한 사람들을 끝냈을 뿐 아니라 생명을 얻도록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안내했다. 성경에서 침례는 죽음과 부활을 암시한다. 물속으로 침례받는 것은 죽음 안에 넣어져서 장사되는 것이고 물에서 일으켜지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침례는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4가지 보배로운 실행이 있는데 우리는 이 실행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째가 바로 이 침례입니다. 워치만 형제님이 50필수 과정을 쓸 때 가장 첫 번째 다룬 문제가 바로 침례입니다. 그만큼 침례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침례와 주일날 우리가 떼는 만찬과 그리고 지금은 뭐 그렇게 형식적으로는 안 하는데 어떤 머리에 안수하는 것과 그리고 자매님들이 합당하게 머리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뜻으로 쓰는 머리에 수건 쓰는 이 4가지만큼은 신약에서 보배롭게 실행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예비하심.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신원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그분의 작은 길들을 곧게 하십시오. 길은 큰 도로와 유사하고 작은 길들은 골목들과 유사한데 이것들은 사람의 마음과 그 마음의 모든 부분을 묘사한다.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마음이 닫혀 있었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대로 이 땅에서 어두움과 사망과 혼돈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외침을 듣고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생각 감정을 곧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온 존재와 온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우리의 마음의 각 부분을 좀 더 점유하시도록 주님께 허락해 드리는 것은 그분의 작은 길들을 곧게 하는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작은 길들을 곧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각 부분과 통로가 천국을 위하여 주님에 의해 곧게 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왕국 백성들로서 왕국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사는 이 땅에서 이기는 천국의 실제 안에 사는 믿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